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 말씀으로서 심판의 확실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돌아가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자신도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떡과 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선지자가 그를 속여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최후는 사자에 의해 찢어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시신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 최후는 그의 그러한 최후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완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영광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나눌 말씀은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라고 말하자 그 말을 신뢰하면서 그를 따라 그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먹고 마시며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은 21절 말씀과 같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과 같이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자기에게 와서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말로 전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 나도 같은 선지자라, 나도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늘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 것을 아닌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의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으로 육신으로 할 수 없어도 우리는 기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생각을, 기도의 제목을 젊게 가지세요. 내가 몸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RM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품으시고요. 온 세계도 품으시고요. 저 불교와 또 귀신 가운데 눌려있는 그런 자들도 가슴을 품으시면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큰 또 힘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23절 말씀과 같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 왔던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24절 말씀에 사자가 길에서 나타나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진 바 되어서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25절 말씀과 같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2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속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질투하고 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사람, 이름도 없는 그런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광경을 듣고 나서 곧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를 찾아간 그것을 보게 되면 이 늙은 선지자도 뭔가 영적으로 이 시대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무명인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속여서 그다음에 그가 죄 가운데 빠지도록 넘어지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26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27절 말씀에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려고 안장을 지으라고 하고 그 나귀를 타고 그 시체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시체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28절 말씀에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고 나귀가 서 있고 그냥 사자가 그냥 서 있기만 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야생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사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29절 말씀과 같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속일 때는 언제고 이제 그를 장사하면서는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은 후회가 그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피 우는 것은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를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는요, 그가 그 아들에게 말하면서 31절 말씀에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회뿐 아니라 회개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자기 뼈를 가지고 이 죽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 선지자 옆에다가 같이 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그 말씀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할 거면서 왜 그렇게 속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을까?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질투, 시기, 이러한 마음들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고, 다행히 그가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예언임을 이제 여기서 전하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 앞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또 그를 애도하고 장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꼭 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또한 거짓으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온갖 모욕과 그 다음에 이 조롱을 받으면서 죽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 세상은 그래요. 앞으로도 교회를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곱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항상 어떠한 시대이든지 늘 이 기독교를 향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판과 또한 이 조롱의 그런 말들을 하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분별하며 영적 질투나 시기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늘 강하고 당대한 믿음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죄로 인하여 멸망한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로보암은 변함없이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특히 우상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33절 말씀과 같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하면은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고 그 금송아지를 일반 백성의 제사장으로 세워 이 제사하게 하며 또한 섬기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로 인하여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로보암 집의 제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망한 것이 아니라 뭐가 망했다고요? 여로보암의 집에 그러면 이 멸망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그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면 그의 가문도, 그의 가정도, 그의 인생도 망하게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일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받아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주신 그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운데 서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절대 사람의 욕망을 앞세워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서로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고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사명자의 그 모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